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함께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명분과 또 에서는 실리를 추구했다가 그만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서에게 노여움을 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다짐하는 것을 엄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그 마음은 처절합니다.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외롭게 살아가야 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과 외로움, 그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버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또 객지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듯이 나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처절합니다. 가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 긴 것이 나타나서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한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과 서와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꿈에서 깬 이 야곱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떠나는 것, 도망가는 것,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떠나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날 때 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 흘러감을 믿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가며 흘러간다는 것이죠. 겁에 질려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향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축복이 진행형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또 이삭에게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대가 끊겨서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나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꿈이 정확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그저 잘 되게, 사회 속에서 그냥 굶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천대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의 전부인가요? 우리는 왜 그런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큰 꿈을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 없다면 우리 부모들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하나님에서 체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시구나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만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운 하나님입니다. 배운 하나님은 늘 우리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늘 우리는 좌절하고 아니면 믿음을 확실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 엄마가 밥을 잘 차려놓고 아이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얘야 기도해야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누가 줬어요, 밥을? 엄마가 줬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니까 이 아이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알아요.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이것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부모가 다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야곱이 부모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걸 먹고 살다가 이제 홀로 광야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런 거 걱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홀로 서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오라고 해야 오는 신앙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야곱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동안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배움의 하나님에서 체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엉망이에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못된 신앙이 되느냐 하면 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치는 않지만 늘 배워왔기 때문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요. 또 뭐만 배웠느냐 하면 지옥 간다. 지옥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해서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어서 확 들어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은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고 만나주시면 됩니다. 한번 마주 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매를 댑니다. 홀로 서 있을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매를 대시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들려져야 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야곱은 꿈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꿈이라도 좀 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깨달음과 눈물과 회개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하나님에서 체험의 하나님이 되고자 사모하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헌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서약을 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내가 주겠다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서약은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이 서약을 하는 것은 내가 지키기 위한 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지, 그러다가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키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서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에 가서 빌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서약에 있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져서 뭐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해주시고 여기까지 주신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약속하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은 나를 잡아줍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는 그런 배반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또 나를 추실어서 하나님 앞에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원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궁금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복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복 주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배워갑니다. 배워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터득이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네? 야, 내가 믿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단계가 넘어가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천국이 진짜 있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의 복보다는 내세의 복을 더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내 죄가 용서함 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이 진짜 있나? 라는 것을 자꾸 궁금해하고 찾아가고 그것을 또 믿게 됩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내세적인 축복을, 확신을 가지면 이 현실적인 축복은 좀 시시해집니다. 이거 좀 못 받아도 나는 저 천국에 가서 멋진 삶을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복이 좀 안 갖춰줘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는 현실의 복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단계가 지나가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궁금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때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단계 가면 여러분 신앙의 절정인 것 같은데 아직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1단계, 2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또 한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명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이 뜻이 내게 어떤 뜻이 있나요? 이 사명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그 사명을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잡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복 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각양각색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누구는 5달란트 주는데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이 사명감을 크고 작고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이든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꿈, 그리고 그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곳에서 머무르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넘쳐나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롭게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으셔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내가 일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왜 나는 안 만나집니까? 왜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까? 왜 늘 기초적인 내 현실적인 복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제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외로운 시간,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방향성도 모르고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길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해 주세요.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움에서 체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